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5장 제 성경으로 358페이지입니다.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들은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책 한 권을 이렇게 주셔서 봤는데 가수 윤복희 권사님의 그 간증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다시 이렇게 뒤적뒤적 거려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읽습니다. 이상할지 몰라도 성경을 여는 순간 나는 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현관을 지나 넓고 편안한 방으로 들어서는 기분입니다. 이 방 저 방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성경의 행간 속을 마음껏 왔다 갔다 하면서 즐겁게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내게 주신 편지거든요. 읽을수록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 가수 윤복희라는 분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자신의 그런 고백을 이렇게 책에 기록해 놨어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와 힘을 경험하며 살지요. 그 윤복희 권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실 책을 쓰라고 하면 우리가 멋진 출판사를 통해서 글을 이쁘게 못 써서 그렇지, 우리가 이야기 들은 거를 누가 잘 글로 정리해서 책으로 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고 간증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정말 은혜로운 간증거리들, 은혜로운 묵상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 혼자 경험해서 너무나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려면 같이 또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묵상도 하고, 어제처럼 성경학교가 있으면 같이 모든 교회 행사들에 또 참여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또 셀에서 나눔을 해보고 이러면 정말 은혜가 크다 하는 것을 다 느끼실 겁니다. 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셀 모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도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이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우리 작년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심지어는 또 우리 권사님 중에는 목사님 제가 그 시간에는 오지 못해요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기도합니다 하는 그 마음, 그 이런 이야기들, 대화들 들을 때 참 힘이 나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잘 협력하고 믿음으로 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제 다 가시고 정리 다 끝나고 사무실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 9시부터 와서 세팅을 하고 마무리하고 청소하고 끝나는 시간이 한 6시쯤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면 7시, 어떤 사람은 집이 멀면 8시. 또 우리 유나 집사님, 영배 집사님은 혹시나 너무 지쳐서 못 올까봐 수원에 갔다 다시 또 서울로 와서 또 이렇게 교회도 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잘하는 일이지요.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은 귀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하루 종일 수고한,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30분씩 말씀을 쭉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활동도 있고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강의를 할 때는 30분씩 40분씩 쭉 들어야 되거든요. 공부하는 게 체질이 안 맞는 친구들은 아마 몸살이 났을지도 몰라요. 집에 가서 쓰러져 잤을 수도 있고,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교사들도 청년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까지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가면 노곤해서 쓰러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육체적으로는 조금은 피곤하고 지치더라고요.
이게 나쁜 의미에 지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있다 보니까 저도 피곤하더라고요. 한 8시쯤 이제 다 가시고 마치 무슨 큰 행사가 다 끝나고 다 쑥 가시고 조용히 의자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요. 한 2년 만에 다시 하는 거다 보니까 매해마다 상반기 하반기마다 예전에는 늘 하던 거고 당연한 거고 지금보다 더 강도 있게 했어도 안 피곤했던 일이 2년 반 만에 하려니까 하고 나서 조금은 피곤해서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참 피곤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불평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또 피곤해서 내일 안 나온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그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또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은혜 받은 모습으로 막 돌아가는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도 그렇게 가는 모습들이 막 떠오르면서 몸은 조금 지치지만 영혼은 막 건강하게 살아서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의하는 집사님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아이들도 그렇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수고한 모든 동역자들, 가정에서 기도로 중보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주고 애써서 하나님의 일들이 잘 마무리된 줄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특별히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들어요. 우리 교회가 성경학교를 지금 하나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걸 한번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교회가 주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성경학교든 수련회든 선교든 아니면 지역에서 봉사하는 일이 됐든 무엇을 하든지 그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배우고 또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그냥 행사 하나 끝났다 이렇게 그냥 휴 이러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는데 믿음으로 이걸 또 잘 우리가 함께 극복해 가는 거구나, 이런 것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음 주에 이제 영상 보겠지만 이렇게 이쪽에 한쪽에 쭉 앉아서 선생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한 컷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요만큼만이라도 모여서 진짜 독립적인 예배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주일학교도 또 중등부, 고등부도, 청년부도 또 우리 여성, 남성 셀들도 진짜 그만큼만 모여서 함께 하는 그런 작은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저는 또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사를 하는 것이요, 단순히 일을 하나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들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함께 보고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모든 세대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나의 영혼은 무엇을 먹었는지, 또 나의 영혼은 무엇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으며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종종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구원을 안 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 받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종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이후에 세상에서 힘과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많은 성도들이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라고 그런 유혹이 없습니까?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을 때가 저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에. 그런데 그때 세상 방법으로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았듯이 환경이 어려워서 위기가 찾아와서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성도는 무너지는 것이고 구원에서 떠밀려가는 것이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을 먹고 말씀이 주는 힘과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하길 원하는데요,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와 힘을 경험합시다. 시작. 말씀이 주는 은혜와 힘을
아멘. 네. 한 분만 하지 마시고 좌우 앞뒤에 적어도 동서남북 4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한 번만 더 말씀이 주는 은혜와 힘을 경험합시다. 시작. 말씀이 주는 은혜와 힘을 경험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고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11절의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중간에 갑작스럽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1세기 유대 기독교인들이 인류의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할 때 그들을 이해시킬 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그 사람을 좀 설명시키면서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하는 마음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서를 쓰는 이 저자는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워할 것 같았는지요? 이렇게 말하지요.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예배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목사로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물어보는 아이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서 초등학생도 6학년이면 6학년 수준에 맞게, 1학년이면 1학년 수준에 맞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할 수밖에 없죠. 예배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래, 박수 잘 치고 기도하고 말씀 잘 듣고, 그러면 그게 예배하는 거지 라고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얼마나 더 어렵고 신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청년이나 또는 작년의 성도님들이 와서 묻는다면, 때로는 어린 아이이지만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착실하게 잘해서 신앙에 그래도 깊이가 있는 아이라면, 그러면 전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지. 분명 설명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 좀 수월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잠시 이 이야기를 멈추고 다른 이야기로 전환해서 오늘의 본문의 11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성경을 보고 계시면 5장 11절을 보셨는데 넘겨서 7장으로 가시면요, 7장에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되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한 하려고 했다가 잠시 멈췄던 이야기를 7장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직은 성숙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영적인 성숙이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중간에 잠시 끼어 들어와서 뭔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12절 13절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에 대해 어린아이와 장성한 성인의 이 두 대상을 서로 대조하면서 설명하는데요. 한번 12절 1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이 말씀을 좀 뒤집으면 결국 이런 말이겠지요. 오래 신앙생활을 한 성도라면, 신앙생활을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해서 건강한 성도라면, 마땅히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 또는 교회 처음 나온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 삶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로.
옆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 권사님 보셨죠?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신앙의 베이스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무르거나 그조차도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어서 5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또다시 신앙의 초보 또는 누구에게 그 신앙의 초보를 배워야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어린아이 성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때로는 모르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기독교적인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나 베이스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제 막 시작하니까. 그런데 5년을 믿었고 10년을 믿었는데도 똑같이 그렇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신앙의 초보는 뭔가? 오늘은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지만 말씀만 좀 드리면 내려가서 오늘 5장 14절에서 끝나고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6장 1절과 2절 눈으로만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면서 1절과 2절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 그죠?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받음, 안수 또는 부활, 영원한 생명, 심판, 이러한 거에 대한 교훈들,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 구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적어도 내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다시 초보로 돌아가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는 것, 그거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아예요. 유아, 베이비라는 겁니다. 유아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면 우리 영광이, 예찬이, 가빈이 이 정도만 돼도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웬만한 건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 영적 베이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베이비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방금 읽으셨던 말씀들이 있죠. 12절에 나오는, 그다음 13절에 아까 읽으셨던 그 말씀은 다 인간 베이비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 보고 이런 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대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오신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너무 이쁘다고 해서,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고 해서 막 태어난 아이에게 그냥 처음부터 막 소고기 먹이십니까? 그러시지 않잖아요. 너무나 귀한 내 아들인데, 귀한 내 딸인데 이러면서 막 좋은 거 먹이고 싶다고 그냥 먹이진 않잖아요. 돈이 많은 부잣집에 태어나도 유아기 때는 그저 엄마 젖을 먹는 거예요. 또는 분유를 먹거나 하는 거죠. 너무나 귀한 아들이라고 한우 2플러스 막 사가지고 먹이는 부모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아이가 조금 자라면서 이제 유아식을 먹게 되면,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안 키워가지고 1년 후에 먹는 거 맞습니까? 언제 먹습니까? 네, 성도님들도 잘 기억이 안 나시군요. 너무 오래전 일들이라. 이제 아이들이 크면 언제 유아식 줘요? 유아식 주잖아요. 그럼 그때 유아식을 줄 때도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이 다 믹서기에 갑니다. 다 야채도 갈고 쌀도 갈고 고기도 또 넣어줘요. 고기 안 넣어주지 않습니다. 좋은 거 사서 고기 넣어줘요. 근데 그거 다 갈잖아요. 다 갈아서 아이가 그냥 잘 먹을 수 있을 것만 넣어서 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제 좀 젖 아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소고기 큼지막하게 뚝뚝 쓸어서 주는 엄마 안 계실 거예요. 그잖아요. 아기가, 유아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듯이 영적 유아, 영적 베이비 역시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는 그 과정을 지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온 거죠. 오늘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나는 영적 베이비니까는 저 사람은 영적 장성한 사람이니까 날 차별하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 베이비가 있을 수 있고 모두가 다 영적 베이비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함께 품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적 베이비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과정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적 베이비는 뭔가를 먹어도, 말씀을 먹어도, 오늘 지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들어도 다 듣는 어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디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말씀 자체를 못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교회도 다녔고 말씀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씨름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 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많이 강조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하고 또는 성경 공부도 하고 다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지 믿음이 자라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을 가지고 머릿속에 담겨진 지식은 많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 삶의 환경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접목시키며 살지 않으면 그저 신앙은 머릿속에 머무는 거예요.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중에도 말씀으로 이겨본 기쁨과 위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신앙을 말씀을 가둬두고 사는 사람은 이 기쁨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안 오지 않아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겨본 기쁨과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감격이 없는 거지요. 이겨보지 못했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은혜와 감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해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려고 하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은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쁨이 좀 있어야 돼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성경책에 적혀있는 글에 불과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올라가서 4장 16절 보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이랬는데 때름 따라 돕는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이 그냥 종이에만 적혀있는 글로 성경을 본다면 결코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의 나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넘어가야 할 그러한 장애물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유아식을 아이가 먹잖아요. 제가 그거 생각해 보면서 정말 잘게 다져진 야채와 고기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맛있게 합니까? 이왕이면 친환경으로 주려고 하고 이왕이면 좋은 거 먹이려고 하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해줘요. 아이가 그 유아식을 먹습니다. 그 맛을 다 느끼긴 할 거예요. 영양분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돼서 두툼한 스테이크를요, 레어 웰던은 말고 이제 레어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 미디움 웰던으로 이렇게 또 굽거나 해가지고 싹 하면 피가 이렇게 쫙, 저만 신나는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 덩어리 딱 찍어서 딱 입에 씹을 때 육즙이 딱 터지면서 먹는 그 고기의 맛, 그 맛은 유아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죠? 야채도요. 저도 야채 참 요즘 이제 점점 야채를 참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요.
야채도 싱싱한 야채 그냥 오이, 당근 그 채로 쓱쓱쓱 씻어가지고 뚝뚝 깎아가지고 그냥 그것에 딱 씹어 먹을 때 오는 그 야채 본연의 맛, 그냥 아시는 분만 그걸 먹는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배고프시죠? 모르는 거예요. 그 맛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배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영배 집사님 이렇게 성경학교 때 어제 하루 종일 카메라로,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사진 찍는 거 평소에 본인이. 그런데도 목사님이 일을 맡기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잘 찍어보려고. 왜냐하면 잘 못 찍으면 제가 그랬거든요. 사진이 잘 안 나오면 마음에 상처받고, 교회가 나중에 영상 남겨야 되는데 사진이 잘 안 나오면 심각하다. 그러니 그냥 한 장만 찍지 말고 못 찍어도 되니까 무조건 많이 찍어라. 100장 중에 한두 장 건지는 거니까 집사님 부담 갖지 말고 많이 찍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제가 어제 영상을 정성진 목사님하고 사진을 고를 수가 없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냐고. 목사님 힘듭니다. 그죠? 힘들죠. 왜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소에, 그리고 성경학교를 한 번도 이렇게 섬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또 내가 머리로만 알았던 신앙생활이 몸으로 부딪혀 하면서 자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도들도 모두가 다 이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씹어먹고 삶에 경험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경험할 현장이 있어야 한다. 시작. 말씀을 경험할, 그렇습니다. 말씀은 철저하게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이꼴 현장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오늘이라는 현장 속에서 말씀을 씹고 맛보고 경험하는, 무슨 잇몸약 광고 같네요. 그죠? 모르십니까? 오늘 저만 혼자 신나네요. 그 광고 카피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쨌든 성도는요, 오늘이라는 현장 속에서 그렇게 씹고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씨름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장성한 성도죠.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복잡하게 어렵게 이야기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쉽게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말씀을 혼자 읽고 끝내버리는 것,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또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 없이 혼자만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 네. 요 앞에 요 만들어 놓은 거 요건 뭔지 아십니까? 네, 보이시나요? 네, 위로 올려 놓으려고 했었는데 넘어갈까 봐 바닥에 이렇게 놔뒀어요. 아이들이 어제 만들면서 뭐라고 막 써놨어요. 이따가 밥 먹으러 가시기 전에 한번 또 오셔서 아이들이 뭐라고 썼나도 보시고, 그리고 저 블라인드를 이렇게 올리면, 그러면 또 이렇게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사진에 아까 보셨던 그것도 또 이렇게 작품이 붙어져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우리 아이들 많이 이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14절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좀 쉽게 말씀을 보자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도전하는 그런 일이 나 혼자 읽고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집에서 혼자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서 아무리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좋았다 해도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실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을 가지고 사랑해보고, 용서하라 하는 말을 가지고 용서해보고, 또는 믿음으로 도전하라 하는 말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해보고 하는 그 현장이 없으면, 그러면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이 믿음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면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누구는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누군가는 그러지 않고 성숙한 자로 성장해 가냐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크든 작든 모든 교회는 다 이러한 상황에 다 처해 있어요. 왜? 누군가는 믿음이 막 자라가는데 누군가는 영적 베이비에 머물러 있다가 오히려 다시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이 사실은 답을 해주고 있어요. 11절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둔하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저 사람 참 둔해. 그러면 느리고 민첩하지 못하는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근데 듣는 것이 둔하다 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좋지 않고 지식이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거라면, 그러면 교회에는 뭐 교수나 학자들만 있어야 되지요. 공부해서 맨날 1등 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듣는 것이 둔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정이 없고 게으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목사로서 얼마나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다시 보려고 하고 많은 자료를 더 찾아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얼마나 많이 열정을 쏟으려고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하고 또 기쁘게 서로 인사해 줄 때 저도 격려를 받지만, 또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더 성경을 보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보게 되고.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정이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의 이 둔하다는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다시 6장으로 넘어가 보면 11절과 12절에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다시 한번 표현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6장 11절 12절 읽으셨듯이 방금 오늘 본문에 11절에 둔하다 한 표현을 6장에 가서는 12절에서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다르게 해서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의 현실은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그 열정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들었어요.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겨웠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몇몇 성도들은 신앙을 떠나야 됐고 또는 복음을 듣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을 잘 쌓아왔지만 다시 신앙의 초보로 돌아가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완전히 떠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 적당히 이 정도만 믿자 하고 돌아가려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성도님들과 말씀 나눴나요? 하나님은 대충 믿을 수 없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믿을 수 없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대충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내가 직장의 일을 하나 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과 관련된 일을 어떻게 우리가 대충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 눈앞에 닥친 현실과 상황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열심을 내서 게을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적잖게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원점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일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일까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단은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 성도를 자꾸 가다두려고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요, 이 악순환의 고리 안에 우리를 자꾸 넣으려고 합니다. 환경의 어려움 앞에서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말씀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상실하고 결국에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듯이 믿음과 구원의 길에서 떠나서 떠밀려 가게끔 만들어요. 결국에는 처음부터 떠밀려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순환의 고리 속에 계속 가둬두는 거죠. 어려움도 던져줘 보고, 때로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유혹과 즐거움과 잘 되는 것도 던져보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과 멀어져. 그러면 사단은 계속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 될 때 이 사람 유혹거리, 돈 또는 어떤 명예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 그런 것들로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너지면 또다시 말씀과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계속 그 순환에 돌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돼요. 무엇으로 끊어냅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이 자라듯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구원에 흘려 떠내려가는 그러한 당시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많은 성도를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라. 처음에 말씀을 나누면서 소개했던 가수 윤복희 그 권사님이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이렇게 고백한 문장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내 눈물의 뜻을 압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기뻐서 눈물이 납니다. 뚝뚝 흘린 눈물이 성경의 모든 낱장을 적셔 놓았습니다. 한자 한자, 한 말씀 한 말씀, 말씀은 내 눈물을 먹고 내게 따뜻하고 풍성한 영적 샤워를 내려줍니다. 성경은 내 마음을 덮어주고 쓰다듬어주는 내 영혼의 처소요, 나의 가장 넓고 편안하고 환하고 아름다운 집입니다. 이 고백이 이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가지를 더 말하는 것이요, 본인이 섬기고 있는 또 하나의 집이 있는데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아마 이 권사님이 새가족반을 섬기시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는 그 새가족반,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 난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게 하고요, 언제든지 찾아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먹고 장성한 그리스도로 성장해 가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함께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집에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건물의 집만이 아니라 말씀의 집,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의 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말씀 안에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